오늘은 성도는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승리하리라. 성도는 승리하리라.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네,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되거나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할 때 보니까 대부분 상대편 선수를 응원하지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태권도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종주국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를 응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한국 기독교가 더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한국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누가 원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망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한국 기독교가 망하기를 원해요. 완전히 주저앉아서 힘을 못 쓰는 걸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분은 딱 세 분이에요.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분, 그리고 가족,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잘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메시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빼놓고 누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만은 먹지 말아라. 순종의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찾아왔죠? 마귀가 다른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 수 있다 하셨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요. 죽는 존재가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마귀가 정말로 인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정보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마귀는 믿음의 사람이 망하기를 원해요. 안 되기 원해요. 무너지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된 말로 선동합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선동이에요.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려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 누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요? 하나님이죠. 나를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 합리적인 얘기, 그럴듯한 얘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들은 강한 용사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다 망한다. 우리 처자식 망한다. 우리 부도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당해서 돌을 들고 지도자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더 크게 축복하고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인간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망했어요. 저주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작은 민족이라고, 노예 출신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는 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가라. 급하다. 그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요, 지금 가야 돼요. 하고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분이 누워 계셨고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어머니께서 혼수 상태시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혼수 상태로 누워 계셔도 아마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할 테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쫙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쫙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남편분 되시는 그 아버님이 막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당장 가라 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 다음 주에 오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가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외부에 출타 중이고 그래서 그 병원도 멀어서 다음 주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위독한 것은 아니니 다음 주 중에 시간 되시면 오라고 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성령님이 운전하는데 지금 가라.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갔어요. 당시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병실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권사님은 밖에 있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님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버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귀에다 대고 아무 반응도 없는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아버님의 눈을 보니까 왼쪽은 없고 오른쪽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옹담샘처럼, 이게 눈이 부파여 있으니까 옹달샘처럼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고 나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금요일 날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라고 박수 쳐주는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간사해요. 사람이 제일 악해요. 사람이 마귀에게 가장 많이 쓰임받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요. 분노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어요. 믿음도 포기하고 싶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싶어요. 열정과 꿈도 비전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후 승리라는 것이 뭐예요? 올림픽에 보니까 32강전, 16강전, 8강전, 준결승, 결승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태권도도 잘하고 양궁도 잘해가지고 32강전, 8강전은 그냥 깽깽이로 이길 것 같았어요. 어이구 살 떨리대. 16강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봐요 그거? 좀 봐봐요. 야 이거 16강도 만만치 않구나. 야 이거 8강도 이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난 그 정도는 그냥 우리나라 선수 잘하니까 그냥 눈 감고 해도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야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허리 다치고 부상을 입고 그렇더라고요. 16강전에서 이겼다고 해서 최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8강전에서 이겼다고 해서 최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 다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최후 승리예요? 아니에요. 결승까지 버티고 가야 돼요. 거기서 이겨야 최후 승리가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때는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6강전에서 손가락 부러졌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8강전에서 발꿈치 다쳤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계속 가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코치가 나 괴롭혔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돼요. 상대편 선수가 메롱했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2절 말씀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시작. 이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제부터 괴롭혔다고요? 하여튼 지독해. 그죠?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 어릴 때라는 것이 정말 베이비가 아니라 철이 없을 때, 이럴 때예요. 그때부터 괴롭혀요. 그러나 우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인생 80, 90, 100세까지 돼 있는데 나이 50, 60 돼 갖고 힘들다고 내가 그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보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해식품 회장님, 조병남 회장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27살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려인삼, 알부민, 스ኳ렌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그 벌은 돈 수십억 원을 가지고 그 충청남도에다가 청해식품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설비 분야에 뭐가 잘못이 돼가지고 그냥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20억을 날린 거예요. 20억을. 그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회사가 망하게 된 거예요.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자. 다 때려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다녀서 막 찬양 부르던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주저앉아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울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나 혼자 살았구나. 나 혼자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대요.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막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신문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실크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돼요. 실크 아미노산. 이것이 미국 FDA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수출했어요. 단기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매년 수십억씩 이익을 내면서 쭉쭉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 회장님이 결단을 했어요. 돈 많아봐야 뭐하냐. 이거 다 쓰지도 못하는데 이것으로 천국에 상급을 쌓자. 그때부터 선교사님 후원하고 예배당 지어지고 그리고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게 됐대요. 그 간증을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잘 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만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옆에 있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